네, 오늘 본문은 원래 스바냐서 2장 4절로 15절까지의 말씀으로 되어 있긴 한데요. 오늘부터 우리가 스바냐서를 처음 들어가기 때문에 이 2장 4절로 15절까지 말씀은 내일 다루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부분을 이제 내일로 옮길 것을 생각하게 되었고, 오늘은 스바냐서 1장 1절로 2장 3절까지의 말씀, 그러니까 이틀치 주일부터 월요일까지의 본문인데요. 이 두 부분을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이 두 부분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른 이 찬송가를 내일 한 번 더 새벽에 부르고 내일 스바냐서 2장 4절로 15절까지 말씀을 다루도록 하고요. 오늘은 스바냐서 1장 1절로 2장 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서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의 말씀은 가지고 계신 큐티책 138페이지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바냐서 1장 1절로 2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나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멸할 것이라.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음이라.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14절입니다. 읽어보시겠어요? 14절.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네, 우리가 스바냐서 1장 1절로 지금 2장 3절까지 우리가 쭉 읽었습니다. 이렇게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가 우리가 딱 한 번에 보면서 교훈을 얻기에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잘 구성되어 있는 맥락이고요. 그리고 내일부터 다룰 2장 4절부터는 그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과 관련하여서 또 약간 새로운 맥락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1장 1절로 2장 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볼 것이고요. 1절부터 좀 빠르게 한 절 한 절, 모든 절 한 절 한 절을 다 보진 않겠지만 이 순서 그대로 따라가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이렇게 1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은 이 표제어라고 할 수 있는 간략한 이 스바냐에 대한 소개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 스바냐 선지자는 그의 이 4대에 걸친 혈통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히스기야, 그리고 아마랴, 그리고 그다랴, 그리고 구시 이렇게 그의 혈통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4대까지 거슬러 올라간 이유는 이 가까운 것부터 가장 멀리 위에 있는 그 선조에 대해서 좀 더 강조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가 다분히 담겨 있는 것인데요. 그 맨 첫 번째 히스기야라는 인물이 이름이 써져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그 학자들 간의 그런 견해가 조금씩 달리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는 전통적인 견해로서 이 히스기야 왕의 자손으로서 이 스바냐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스바냐가 히스기야 왕이라는 그 왕족의 그 대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겸비했었던 그런 인물인 것을 우리가 볼 때 이 당시의 유다 민족들 가운데서도 좀 이제 그 높은 계층에 있던 사람들에게도 이 스바냐라는 인물은 좀 더 주목할 만한 그런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혈통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스바냐 선지자가 요시야 왕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요시야 왕 또한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며 참 큰 개혁을 이뤘던 왕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볼 때 그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이렇게 언급되고 있다는 점에서 스바냐 또한 그 요시야 히스기야의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그 겸비했던 그런 왕의 그런 흐름 가운데 이 요시야 왕에게도 이런 흐름이 이어지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약간 이런 의미도 우리가 이 1절에서 발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하면서 그 3절로 정말 이게 모든 것들을 진멸하시는 그런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이 스바냐서의 메시지가 사실 이 당시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말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정말 선포하고 있고 경고하고 있는 말씀인데 그런데 이 심판의 메시지가 단순히 이 당시에 살아가던 이스라엘과 그 세대에 걸쳐 있는 그 모든 이방 민족 사람들에게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참으로 이 심판의 메시지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정말 해당될 수 있는 우주적인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또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스바냐 선지자가 선포하고 계시는 이 메시지, 이 심판의 메시지가 어떤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지 우리가 좀 보게 될 것인데요. 그것을 4절부터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해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이렇게 4절 상반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손을 편다라고 여호와께서 손을
펴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손, 이 여호와의 손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아주 좋은 것이었습니다. 이 여호와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런 깊은 그런 여호와께서 우리를 정말 살려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강하게 가지고 있는 말이 바로 이 여호와의 손인데 그런데 이 4절에서는 이 여호와의 손이 도리어 다른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죠. 바로 이 심판을 행하시는 정말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의 손으로 그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그런 관점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그곳에서는 이 그곳이 어디를 가리키냐면 놀랍게도 이 이스라엘의 그 성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핵심과도 같은 곳이 곧 성전인데 그런데 그 성전 그 거룩하고 하나님을 정말 정말 하나님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곳에 지금 무엇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느냐? 이 바알 이런 우상들이 지금 이 성전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성전에서 멸절시키겠다, 제하여 버리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곳에 이 성전에 이런 우상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증빙 구절이 있는데 그것은 열왕기 하에 2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그 성전에 이 제단들 이방 우상들을 숭배할 수 있는 그런 제단들을 겸하여 쌓았다라는 것을 그리고 열왕기하 21장 또 7절에 보면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 요시아 왕이 개혁하기 전에 요시아라는 이 통치자 그 이전에 므낫세 그리고 아몬이라는 그런 통치자가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다스려 왔는데 남유다를 다스리게 되고 이스라엘 그런 민족들을 다스리게 되었는데 그때 이들이 이러한 우상들에 빠져가지고 아주 하나님 앞에서 큰 범죄를 지낸 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요시아 왕 시대에도 그 성전에 이제 그러한 것들이 잔재들이 남아 있었던 거죠. 제단도 있었고 뭐 이런 우상 그런 신상들도 모셔놓고 막 이렇게 우상 숭배를 했던 것이에요. 그것도 아주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그렇게 하였다고 하니 이것은 하나님께 정말 큰 죄악이었고 심판을 자초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4절 후반절에 보면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서 이 그마림은 옆에 잘 설명이 써 있죠. 바알 종교의 제사장을 일컫는 말이긴 한데 사실 이 말은 바알과 여호와를 동시에 숭배하는 그런 모든 제사장들을 포함하는 그런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그마림이란 말을 사용된 이것만 보아도 그리고 그 여호와의 성전에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만 같이 보아도 이 우상 숭배와 이 하나님을 동시에 양쪽의 양다리를 걸쳐서 정말 그런 죄악을 일삼고 있었던 그 모습들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이 당시에 이 사람들에게뿐만이 아니라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우리를 돌아보게끔 만들어요.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면서 바알이나 아세라 이런 것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완전 우상에 빠져 있는 뭐 이단 종교들, 뭐 신천지나 정말 무슨 뭐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상한 것들 우리가 믿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믿고 앞세우고 생각하는 예를 들어 어떤 돈이라든지 내가 정말 아주 좋아하는 어떤 취미라든지 혹은 내가 빠져 살아가는 어떤 다른 무언가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동시에 우리가 또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참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 하나 둘 여러 모습으로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곤 하는데 혹 우리가 그러하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또한 우리가 두려운 말씀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5절을 보면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갈며 이렇게 맹세하는 자들과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당시 가나안 지역의 이 건축 양식을 보면 그 지붕들이 굉장히 평평한 지붕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밤이 되면, 이 별이 뜨는 딱 밤이 되면 집 위로 올라가 가지고 그 위에서 그 별을 보고 막 묵상하고 제사도 지내고 할 수 있는 약간 그런 형식이 갖추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그런 이방 사람들에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참 이것은 참 옛날에만 있었던 것이 아닌 것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우리 가운데서도 이 하늘의 뭇별을 보면서 별자리를 보면서 어떤 점을 치기도 하는, 사실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고, 또한 그런 것들에 우리가 또한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6절을 보면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그런데 단순히 이런 우상과 잘못된 그런 여러 이런 이방의 관습들을 쫓아 살아가지 않았을지라도 더 나아가서는 여호와를 정말 찾지도, 여호와를 정말 구하지도 아니한 그런 사람들마저도 이 동일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이 경고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으니, 이것은 참으로 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또 생각해 볼 때 또 크고 두렵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큰 관심과 또 그런 사랑을 가지지 않고 그저 그냥 피상적인 신앙을 이어간다면 사실 이런 모습과 진배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나아가서는 우리가 우리의 가족이나 혹은 우리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우리가 접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들이 또한 받을 그 심판의 그 맹렬함이 어떠한지 우리가 아는데 그것을 모른 척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들이 받을 그 심판은 또한 우리의 그 책임 가운데 맞물려 있을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지요. 그러므로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 정말 큰 두려운 심판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7절을 보게 되면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이 이제 처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이 1장 뒷부분에 가서도 여러 번 반복되는 표현이었어요.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큰 날, 크고 두려운 그 날 이러면서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라서 참 우리가 왜 이런 말씀을 표현하셨을까라고 집중하게 되는 그런 말이기도 한데요. 사실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도 앞서 제가 말씀드리는 여호와의 손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좋은 의미를 가진 말이었습니다. 실상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은 이 아모스 선지자가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을 먼저 선포한 바가 있었는데요. 이 아모스 선지자가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기 전까지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여호와의 날은 매우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언약 백성에게 아주 무조건적으로 임하게 되는 그런 어떤 은총과 위로가 임하게 되는 그런 날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생각해 왔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모스 선지자가 그들의 이러한 생각을 완전히 깨버리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이들에게는 그 날이란 아주 혹독한 심판에 임하게 될, 처하게 될 그런 날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한 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이스라엘에게 이 여호와의 날은 정말 이 두렵고 떨린 날일로 이해가 될 수 있게 되어요. 그 이후로. 그런데 오늘 이 스바냐 선지자 또한 그 동일 맥락에서 그대로 받으면서 이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 날은 심판이 임하는 날이며 우리로 하여금 크고 두려움을 또한 갖게 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죠. 우리가 쭉 내려가서 이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찌꺼기 같이 가라앉다라는 이런 표현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술 제조 과정에서 가져온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술을 만들기 위해서 포도를 막 이렇게 발로 계속 막 엄청 밟죠. 그렇게 해서 그 다 밟은 그런 그 포도 그 즙들이 쭉 모여 있는 곳에는 그 포도 그 즙들이 쭉 꽉 차죠.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가만히 놔두면 그 찌꺼기들은 밑으로 이렇게 가라앉게 되고 그리고 그 위로 그리고 이제 남은 그런 이제 많은 그 맑은 액체가 이 적당한 색깔과 형체를 이렇게 갖추게 되었을 때 그것을 이렇게 옆으로 따라 부어서 그것을 이제 술로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이제 이 이미지를 생각하실 때 그 찌꺼기 가라앉게 된 그 찌꺼기는 이제 그냥 아무 쓸모없이 그냥 버려지게 되는 그냥 내쳐지게 되는 이제 그런 것이 찌꺼기인데 이 찌꺼기 같이 가라앉은 자들이라는 것은 정말 이 버려질 사람들 아무 그 없어질 그런 존재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화도 내리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사실상 여호와는 우리가 그냥 무시할 만한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들을 여기서 이 찌꺼기 같은 존재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실상 없어져 버릴, 멸망하게 될, 패망해 버릴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이렇게 여호와를 무시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게 되면 그들은 상당히 재물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13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살아가면서 사실 이 재물이라는 것이 돈이라는 것이 자신의 어떤 생사화복을 상당 부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내가 정말 잘 될 수도 있고 내가 혹 안 될 거를 그걸 막을 수도 있고 해결해 줄 수도 있고 이런 식의 사실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죠. 자본주의 시대에서 정말 돈이라는 것 정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 이 돈이라는 것인데 재물이라는 것인데 사실 저는 하나님을 무시할 정도로 이렇게 재물이 있음으로 통하여서 그런 걱정을 안 할 정도의 그런 재물을 저는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여기 나온 사람을 잘은 이해는 못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본문 말씀 가운데는 그런 사람도 심판을 피할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할지 모르는데 결단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러면서 23절 말씀에 보면 그런 자들은 그들이 믿는 그것들 재물이 노략되고 집이 황폐할 것이고 또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오늘날의 표현을 바꾸자면 이것은 곧 재물 그러니까 어떤 그 통장의 은행 잔고라든지 그리고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다 어떤 부동산 그리고 포도원을 갖거나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다 그의 어떤 사업 그런 것들 다 소용없다 혹 너희가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있다 한다면 그런 것들 결단코 너희를 구원해 줄 수 없고 오히려 그것들 다 내가 거두어 갈 것이다. 이런 또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지금 쭉 살펴보면서 갑자기 왜 재물과 재물과 관련된 이런 교훈을 드리고 있느냐 이게 우리가 또 오늘 읽은 스바냐 1장 18절에 보면 반복해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1장 18절에 보면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여호와의 날은 반드시 임할 것인데 그 가운데 이런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히 두 차례에 거쳐서 언급하고 계시다는 점에 있어서 이것을 미뤄볼 때 오늘 이 심판의 메시지에 있어서 제가 앞서 우리가 쭉 살펴본 어떤 우상 숭배라든지 이방 종교나 풍습 그 문화를 따라가면서 양발이 한쪽은 여호와를 믿으면서도 한쪽은 우상 숭배하는 이러한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잘못된 것에 대한 심판 메시지를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재물과 관련하여서 오늘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어떤 재물과 관련한 부분에서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시다는 점에서 이 부분을 또한 한번 살펴보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심판이 왜 선포하게 되게 되었을까? 방금 말씀드린 이유들도 있는데 사실 오늘 본문 가운데 가장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세요. 그것이 바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1장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그러면서 이렇게 정확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그 이유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 문화와 종교, 도덕적 타락 또한 다 생기고 이제 그런 것들 가운데 정말 재물과 관련하여서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그런 모습들도 있고, 참 이런 여러 많은 그런 죄악들 가운데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너희들 삶 가운데 그런 모습들로 나로 하여금 진노케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좀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여호와의 그 날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쭉 이렇게 참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 말씀들이 쭉 이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큰 진노의 날, 이 진멸의 이 날을, 이 심판을 우리는 어떻게 피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2장 1절로 3절까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동안 참 암울하고 참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러한 맥락이 쭉 이어졌는데, 이제 2장 1절부터는 처음으로 정말 앞서의 흐름과는 다르게 우리에게 정말 살 길이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해주고 계세요. 정말 이 주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 전에 정말 정신 차려라 하는 그런 최후 통첩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나 빠르게 한번 보게 되면요. 1절, 2절 보면은 이제 수치를 모르는 백성을 모일지어다 하시고, 그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에,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내리기 전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렇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전에 이렇게 강조하시면서 이것이 아주 급박하고 정말 시간이 없다. 지금이라도 당장 너희들이 돌이켜야 한다라고 다급하게 정말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이냐? 그 답이 3절에 있습니다. 실상 오늘 이 긴 시간 동안 이 본문을 쭉 묵상한 이유는 사실 이 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심판의 날에 이 심판으로부터 정말 살기 위한 메시지를 우리가 받기 위하여서 쭉 이렇게 살펴본 것이에요. 3절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이렇게 해서, 혹시가 좀 약간 약한 표현처럼 보일 수 있는데, 여기서 쓰인 이 혹시는 아주 긍정적인,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강한 기대를 풍기고 있는 그런 말이에요. 원어로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면 정말 건져짐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마음 가운데 이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첫 번째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정말 그 공의를 구해라, 추구해라. 그 세 번째는 그 겸손을 구해라, 그러니까 추구해라. 여기서 밑에 영어로 보면 seek 이렇게 반복되고 있어요. 이렇게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구하고 찾고 구하고 추구하면은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이 첫 번째로 여호와를 찾으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읽었던 1장 6절 말씀을 참고하면 명확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1장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이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다라는 먼저 이 말씀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심판이 임한다라는 이 전제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동일한 맥락에서 이 2장 3절에 여호와를 찾으라, 너희는 찾지 않았던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말고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1장 6절에서 찾지 아니했을 때 이 맥락이 뭐냐면, 정말 우상을 그리고 잘못된 그런 이방 그런 관습들을
추구하고 정말 잘못된 예배 드리고 있던 이스라엘의 그 전제 이미지가 이렇게 같이 여기에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2장 3절에서 여호와를 찾으라 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곧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예배를 드리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찾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1장 6절과도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르게 섬기고 신앙하는 참 예배를 너희가 드려야 된다. 회복해야 한다. 양쪽 발 다 이렇게 걸치고 있는 게 아니라 온전히 그 두 발과 삶을 나 여호와에게만 두고 살아야 하는 것이다. 나를 찾아야 하는 것이다. 참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의를 추구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크고 놀라운 진노의 날을 우리가 피하기 위해서는 공의를 추구해야 한다. 이 공의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있는 것이 바로 이 공의인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참 주인으로 참 주로 섬기고 살아가고 그런 관계 가운데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공의를 쫓아서 그 원하시는 바를 이행하며 살아갈 것이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의라는 말은 이 관계적인 그런 표현에서 같이 사용되는 말로서 여기에서 원어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또한 그 뉘앙스를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우리 삶 가운데 마땅히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에게 요구된 바를 이행하고 그것을 충족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의를 추구하는 것, 공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겸손을 추구하라 하고 있습니다. 겸손을 구하라. 이것은 곧 나의 그런 연약함과 한계점을 알고, 사실 내가 무엇을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함으로써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절 상반절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이 보는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겸손이 사실 두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반복되고 강조되는 것이거든요. 여기 세상에 보는 겸손한 자들아라고 할 때 이 겸손한 자들을 깊이 살펴보면 이 세상에 자신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정말 꼭 필요하신 분이구나라는 그런 사실을 깨닫고 그분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을 여기서 이 겸손한 자들아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 동일 맥락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이 마지막 세 번째 겸손을 추구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참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분만을 우리가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그런 교훈으로서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정말 여호와를 찾고 또 공의를 추구하고 겸손을 추구하며 살아간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이지요. 참으로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교훈과도 일맥상통함을 볼 수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예배로 나아가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셨죠. 그리고 정말 그 하나님 원하시는 바를 철저히 이행하고 충족시키고 수행하셨던, 정말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 가운데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 공의를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모습,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그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철저히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심으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만큼 낮아지며 겸손 가운데 그분을 붙들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신 분,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 우리 주님을 또한 깊이 묵상하시면서 이 심판의 메시지, 이 진노의 날에 우리로 하여금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주신 이 메시지를 우리가 기억하심으로 오늘을 살아가시고 앞으로의 모든 남은 인생들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